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서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면 뭔가 손해보고 또한 심지어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실 때 모든 양들, 지금 제자들을 말하는데요, 제자들은 흩어질 것이라. 그동안의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이렇게 비참하게 맞춰지는 것처럼 이제 다 끝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28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의 28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이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갈릴리는 지금 남쪽의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저 북쪽의 갈릴리는 예수님이 3년 동안에 공생애 하셨던 그 사역의 본거지였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지역을 고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돌아갈 것인데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이들은 자기 고향 마을로 다시 갈 것인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지금 일부러 가시는 것인데요. 지금 제자들은 27절에 보니까 매우 부끄러운 상황이죠. 예수님을 버렸고 도망갔고 좋을 땐 따라다녔지만 힘들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제자들 앞에서 만나러 다시 가신다고 하는 28절. 그러나 너희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다시 만나러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나는 갈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국 27절까지를 보면 이제 완전히 이제 모든 것에 실패한 것 같은 제자들 앞에서 28절에 예수님은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옛 생활의 모습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27절과 28절 사이에는 모순처럼 보이고 좀 비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럴 때 베드로 제자들의 반응인데요. 우선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다 버릴지라도 이 버린다는 것은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오늘 베드로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를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 정말 그렇게 버릴지라도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지금 뭔가 나머지 제자와 좀 구별된 것처럼 큰 소리치고 있는데 30절에 보니까 오히려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너는 오늘 밤에 당장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29절에 말했는데 30절에 12명 중에서 제일 부끄러운 제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씩이나 그것도 오늘 이 밤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자, 3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닙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마치 십자가가 3개가 아니라 4개가 달리면서 자기도 한쪽에서 죽을 것처럼 나는 그렇게 죽더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치는데 31절 끝에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지금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27절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스가랴 말씀 그대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다. 이걸 저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살아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가신다. 이스라엘의 맨 위쪽 지역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맨 북부 지방 갈릴리 지방으로 먼저 가신다.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과 31절에 보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베드로는 더 좀 당돌합니다. 다 그럴지라도 나머지 제자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만큼은 그러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를 부인하지 않겠는데 죽을지언정 목숨 내놓고 예수님 따르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다 소용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8절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내가 살아난 후에 죽음을 다 예수님 맞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굳이 갈릴리로 가실 이유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더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 부끄러운 제자들, 예수님 도망친,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이 제자들을 만나 주러, 그래서 이들을 만나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이들을 사도로 만드시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로 만드셔서 이들에게 전 세계 복음을 전하라고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이들을 만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사도로 세우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오늘 구원 받을 때도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의롭다. 너는 평생 죄 하나도 안 졌다. 너는 당당히 천국 갈 수 있다. 구원 받을 때도 이렇게 은혜가 많이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은혜가 계속 있습니다. 때로는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간 거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나 도망갈 때가 많습니까? 때로는 주님의 기대치에 미흡하게 일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의 마음대로 이사야의 말씀대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기대 이하로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데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27절 같이 너희가 다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27절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에 항상 28절이 있습니다. 항상 27절 같이 부족한데 이렇게 저렇게 주님을 또 모른다고 또 주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저렇게 또 주님 앞에 실망스럽게 마치 맨날 부모 속을 썩이는 아이들처럼 사춘기에 방황하는 아이들처럼 맨날 엇쏘고 겉돌고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고 우리는 평생 동안 그렇게 정말 탕자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항상 28절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만나주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케 하여 주고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27절과 28절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 부끄럽고 못난 제자들 게다가 가만히 있으면 좀 좋은데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니까 말도 믿을 수 없는 말들을 막 남발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더 이렇게 뭔가 믿을 수 없는 말로써 더 오버하는 이러한 제자니까 더 부끄러운데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지요. 나는 믿음으로 잘 삽니다. 나만큼 믿음 생활하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나는 정말 완벽하게 할 것입니다. 큰 소리 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저렇게 막 부족한 저희들을 향해서 주님은 다시 우리를 만나주신다. 여기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비유적으로 좀 본다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부족해도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부족해도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부족해도 오늘도 사무엘 말씀 보면서 성경 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못나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 다락방 공동체를 통해 또 교회 안에서 마더와이즈와 전도회와 교회 안의 모든 양육 세미나와 제자 훈련과 무슨 시간들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또 만나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면목이 없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27절 이후에 28절처럼 갈릴리에서 기다리신다. 먼저 가신다는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너무 부끄러움이 많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다려 주십니다. 죄에 졌으면 용서해 주실 자리에 먼저 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1등처럼 말했지만 꼴등 같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는데 오늘 지금 베드로는 3번씩이나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 부인하니까 오늘 베드로는 수제자라고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제일 미성숙하고 12명 중에 12등 꼴찌한 것 같은 그러한 베드로가 나중에 초대교회 기둥 같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오늘도 실패한 사람 환영, 부족한 사람 환영,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했지만 거기서 다시 패자 부활전 같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어서 자, 네가 잘못했지만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도 잘못했고 부족했을 때 영영 주님 앞에서 탈락한 것처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꼬이는 거죠. 너는 끝났다. 너 이제 회복의 유효 기간이 지났다. 회복의 한도치가 지났다. 넌 이제 냉혹한 벌만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또 아침마다 우리에게 패자 부활전을 주시니까 혹시 어제까지 좀 잘못했고 어제까지 힘들고 염치가 없었다면 오늘 아침에 주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제자들의 실패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29절 같이 큰 소리 칠 때가 많습니다. 31절 같이 큰 소리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하나 넘어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나 주님 앞에 이제는 면목이 없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결벽증이 있어서 조금 잘못하면 아예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조금 부족하면 기도도 못하겠다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분들은 복음을 아직도 다 모르는 분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실패자들을 부르러 오시고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고 부족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완벽하게 살겠습니다. 큰 소리 치지 말고 오늘도 부족한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저녁에는 오늘도 이러이러한 죄가 흠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밤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침마다 갈릴리에서 우리를 또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주님 앞에 멀어질 생각하지 말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더 주님의 가슴팍으로 파고든 아이들처럼 더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믿음 나에게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할 때 주님을 떠나는 건 잘못입니다. 부족할 때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못 본 아이들이 부모님 보기가 좀 미안한 것처럼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험 못 봤을 때 더 빨리 와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베드로처럼 확언하고 결심했으나 내 연약함으로 실패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말과 의지, 능력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최근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주 앞에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엎드려 나가고 말씀 보며 나가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공동체 모임들을 회복하면서 주 앞에 더 많이 나오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 용서하시고 이제 새 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이미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또 새 날을 열어주실 텐데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또 주님 앞으로 막 달려나오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붙잡고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새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하루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주 앞에 나와 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예수님 마지막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주와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이 마지막에 힘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다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용서와 회복과 이들을 또 나중에 사도로 세우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은혜를 구합니다. 매일 주님 곁을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쩍하면 주님 곁을 도망가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저렇게 주님 앞에서 들포도를 맺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우리를 향해서 회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거둬 주시어서 주님이 오늘 품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주님 곁을 떠나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주님 앞에 더 뛰어나가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하게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김혜은 권사님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항생제 약이 들지 않아서 이제 상급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충남대 병원에 하나님 아버지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리가 없어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대전에 올라오시는데 충남대 병원이나 을지대 병원이나 주님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골육종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상급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 대전에 있는 병원에 꼭 올 수 있도록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권사님 대전에 오셔서 꼭 치료를 받고 이 고비를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도 오늘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몸이 약한 성도들을 다 붙잡아 주시고, 다음 한 주간 동안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의 준비를 잘 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울 때 은혜 많이 받게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이 있는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저희가 마주하며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정결한 그릇으로 성찬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도바이즈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차지환 집사님 또한 시술을 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신장의 결석을 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김혜은 권사님 어제 이재삼 장로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 병원 급수에 따라서 항생제 종류나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위독하신 건 아니지만 지금에 있는 그 순천에 있는 병원에서의 항생제가 약해서 지금 좀 더 좋은 병원, 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장로님은 그럴 바에야 대전에 있는 그런 종합병원에 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어제 충남대 병원과 을지대 병원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늦게라도 꼭 병원에 외래 진료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주시도록 오늘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남대 병원에 우리 권사님 다니던 병원인데 제일 좋고요. 거기가 안 되면 을지대 병원이라도 오늘 꼭 호흡기 내과에 진료 받을 수 있는 오늘 외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오전 중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 29번부터 42번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